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울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른 땅에 휙 내던져져서 자라나는 잡초처럼 가만히 있어도 그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을 쏟아야 되고
공을 들여야 하는 인생은 어찌 보면 전쟁터와 같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나이 130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을 보내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기를 창세기 47장 9절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그가 인생의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인간의 인생을 가리켜서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유유히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험악한 것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전쟁터와 같은 살벌한 삶의 모습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전쟁 중에 패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고난과 역경이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순리대로 우리의 뜻대로 순탄하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 그리고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아픔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 중에 있는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고난에 대하여 우리의 자세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한 여인의 정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죽은 아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독자는 단순히 한 죽은 자라고만 언급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 어미는 독자를 가진 어미였고 또한 과부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똑같은 아픔이 반복해서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픔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먼저는 남편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을 잃었습니다. 의지하고 싶었던 남편, 그리고 힘이 되어주었던 남편, 또한 인생의 노년을 외롭게 보내지 않을 친구 같은 남편을 죽음이라고 하는 불청객에게 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결코 원하지 않았는데 남편을 죽음에게 강탈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대사회에서 고아와 과부에게는 각별한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추수 때에는 곡식을 떨고 난 후 밭에 떨어진 곡식의 나달들은 고아와 과부가 거두어갈 수 있도록 남겨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과부는 사회의 원조를 받아야만 하는 그야말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부류에 속합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이 과부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후사가 있었고 그 후사를 통해서 그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비록 과부였지만 자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어느 때가 되면 그의 가정을 견고하게 일으킬 수 있는 희망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에게 찾아온 두 번째의 동일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 하나밖에 없던 독자마저도 죽음의 불구덩이 속으로 빼앗겨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인은 죽음이라는 동일한 아픔을 두 번씩이나 당했고 모두 다가 자신의 마음을 두고 의지할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들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도 기댈 수 없는 그저 홀로 된 외로움에 처해버린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죽음 뒤에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르는가 싶더니 또다시 자식의 죽음을 보아야만 하는 이 여인의 신경은 참담함과 비통 그 자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인이 당한 고통은 도저히 극복해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었습니다. 인생은 순서대로 왔을지언정 순서 없이 간다고 하는 그 말처럼 여인은 너무나도 매정하게 죽음이라고 하는 불가항력적인 아픔에 짓눌려서 눈물을 흘려야 했고 비통과 오열의 울부짖음을 해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고통 속에서 원통해하던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13절에 보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픔과 절망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을 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구절에서 원통함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내 눈으로 나의 원통함을 보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곧 내가 나의 처지를 불쌍히 보고 있듯이 여호와 또한 나와 똑같은 눈으로 나의 원통함을 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인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심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인의 아픔은 여인 말고는 그 어느 누구도 공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아픔을 여인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면서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눈물 짓게 했던 일들, 죽음이라고 하는 약탈자에게 빼앗겼던 그 원통함을 풀어주심으로 독자를 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니 여인이 괴로워할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불가항력적인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홀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에 위로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듯이, 내가 나를 처절하고 애통하게 여기듯이 나와 똑같은 눈으로, 아니 더욱더 심오한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삶의 의지가 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 그 여인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의 우리의 인생이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아픔을 당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런 내 인생을 잊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의 말씀처럼 비록 죽음과 같은 인생의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헤아리시며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여인의 아픔, 그 아픔은 죽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힘도 써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절망을 안겨주는 것일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참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만을 평생토록 의지함으로 마음의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광명 창성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처지를 살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을 보내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주님 안에서 화목을 다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형편들로 인해서 이 명절에 혼자 지내신다 할지라도 마음에 힘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자족하며 지내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